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오후의 주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성경적으로 기도의 의미는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일방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하는 일방적인 대화예요. 동시에 쌍방통화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서로 틀리게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랬냐? 나도 그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뢰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제단 앞에 내려놓고 우리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 이 일련의 이 사건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인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 폐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서 중보를 해 주셔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골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요. 대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고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맥 빠진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대화하세요.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기록된 문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셔요.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갖는 것 전혀 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뭐냐 이것이요. 우스운 일이죠. 아주.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꽥꽥 소리 질러갖고 복음을 전해서 누가 들어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다 이것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시편 95편 잠깐 볼까요? 우리 시편 95편. 예, 거기 보시면은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또 한 군데 보고 넘어가죠. 시편 62편 뭐예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께 견고히 부르짖을 때에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이것이. 그리고 61절 1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요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그랬습니다. 재림과 연관이 있는 단어가 셀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지를 이렇게 잔뜩 써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읽어보세요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 또 자신의 과오나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사탄이 내 생활에 요새들을 이제 세우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미 내 안에다가 세우는 요새들을 파괴시키고 승리해서 다시 그 요새들을 갖다 탈환하는 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기도. 우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간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말로만 되려면서도 제일 힘들고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꼭 늦잠 잡니다. 아침조차 챙겨 먹지를 못해요. 하루 한 끼 먹기가 바빠요.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만사가 게을른 거예요. 사고방식이 흐리멍텅하고. 직장에서는 겨우 그저 월급 받고 쫓겨나기 직전까지 버티는 거죠.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모든 생활이 원활하지 못해요. 모든 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것이. 그때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죠. 이 기도가 얼마나 맛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는 먼저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나 혼자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를 하기 위해서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를 하는 것이 기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권하세요. 어떠한 대상이냐?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환난을 겪고 있는. 그 다음에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나라 실정이 어떠냐? 대통령 욕하기가 무지무지하게 바쁜 시대에 툭하면 대통령 욕이야 그냥. 이게 참 각성할 일이죠. 구원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툭하면 대통령 아무개 뭐뭐뭐 같은 놈, 뭐뭐 같은 X 그냥. 이게 참 각성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었으면은 그 권력자가 세워질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도 그렇게 욕을 하기가 바쁘더라고요. 무슨 사건만 터졌다면서 일단은 욕부터 퍼부니까 그래 직성이 아마 풀리나 봐요. 그것은 우리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자세죠. 먼저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국정을 농락하는 일부터 철저하게 단속하시라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자기 원수들에서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일단은 원망하고 베리고 두고 보자. 이렇게 빌리기 바쁘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 약물을 맡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두를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7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들의 행실이 올바르면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고 행실이 엉뚱하다 성경에 위배되다면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성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것은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랬습니다. 또나이죠. 그냥 붙어가지고 이는 치보고 저는 치보고 그러면은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체면 차리다가 우물우물하다가 성별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다 같이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간구를 하는 것이 간구를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해요. 빌립보서 4장을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4장 6절에서 7절을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권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으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음식이나 의복이나 우리의 거처나 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나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사탄의 모든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 근데 어떤 사람 사건이 터졌다 하면 무조건 숨을 때부터 찾아요. 숨을 때부터. 내 몸을 어디다 숨겨야 공격을 안 받는가? 어디다 숨겨야 내가 들키지 않는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일단 숨고 보고 교제부터 안 하니까 명철이 없어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게 됐어요. 어리석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지옥교에서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요, 주님과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하루 24시간 중에. 매일같이 거르지 말고 이제 시간을 가져야 돼. 아침에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오가 가장 좋다면 그 시간에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저녁 오는 시간이 좋다면 그 시간에 내도 돼요. 자기가 정오게 나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일과 중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면 돼요. 장소를. 그리고 어디에서나 기도 모임에서나 은밀한 가운데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장소에서나다가 방해만 받지 않는 어디서는 좋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자세가 도대체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도록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영향력을 취소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가장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점유하도록, 나를 가장 많이 점유하시도록. 나를 내가 많이 점유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점유할 부분이 없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없다 이것이에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높여드려요. 나의 의지의 보좌에다가. 그리고 나의 삶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철저하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최고의 이제 권위자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응답하신다.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거. 기도는 드렸는데 언제나 응답해 주실지. 그저 뭐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지.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감추어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축복들에 대해서 발견될 때마다 그때그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허다해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요. 에이 참 벌써 다 지나버렸고 내일이나 감사하지 뭐 이러고서 또 지난다 이것이요.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들을 용서 받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 아주 절박한 필요성을 우리는 언제든지 갖고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 생활의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죄를 숨기고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절박한 필요가 있다. 이런 자세를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바짝 그런 자세로 다가갈 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구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우리 의지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서. 그렇게 단속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원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경청하심으로써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적인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분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망쳤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제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써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면 응답해 주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게 응답받을 것.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것이에요.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실까? 마음이 안 놓이네, 의심이 가네. 이거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기도 생활은 뭐냐? 믿음이 부족한 기도 생활. 오토바이가 신나게 달리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에다가 기름도 안 넣고 채워놓지도 않고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신나게 달리다가 이게 안 나가는 게 오토바이가 속상하게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주유소도 없는데 또 하필. 이런 거나 마찬가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 묵직한 오토바이 밀고 가려봐야 얼마나 아주 힘 빠져나는 거. 그와 마찬가지라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은 응답은 백발백중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 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나니 이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그래서 성경의 일부분만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웃고 지켜내야 할 다른 여러 군데 그 약속들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는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너 이 괘씸한 놈하고 그냥 이따위로 기도할 거냐 너하고. 자신의 생활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은 확신을 갖고 올바른 자세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아까 본문 읽었죠? 요한일서 거기 5장 14절 15절 봐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때에 따라서는 일치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도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되죠. 욕심.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욕심대로 구하겠다 이거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이랑 부부간에 불화관계에 있으면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이것을 풀고서 부르짖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응답받은 기도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은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점검을 해봐야 돼. 그 정도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은 어떤 생각이라면 즉시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자백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러면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죠. 기도 응답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네, 15장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랬어요. 조건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분 안에 계속해서 가야 되죠. 최선화돼서 그분의 온전한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에 기도 응답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으면은 기도 응답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 자, 기도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네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로. 첫째는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즉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다가 막 가라앉아요. 주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죽일 수 없으니까 빨리 응답하셨죠. 그래갖고 이 믿음이 적은자라고 책망을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는 이 세리가 하나님이여 저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세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의 결과 두 번째는 의외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이틀째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흘 만에 갔어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완전히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베오솔동에서 그런 송장을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뒤뚱뒤뚱 그냥 동이면 지나갔다 이것이. 응답이 지연됐을 뿐이지 거절된 것은 아니죠. 그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우시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필요한 때에 응답하셔요. 내가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부터도 어떻게 조급하고 성질이 급한지 기다리질 못할 때가 허다해요. 이렇게 갖고 간증은 이럴 때가 많이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기도 응답하면 총알같이 응답되길 바라니, 이게 참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너무나도 참 딱하죠. 이런 참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아직까지 빚어주자면 까마득하구나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봅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드리라 그랬어요. 지상 왕국에서 기도 응답이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떠냐? 의외로 늦어질 수도 있다. 이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런데 기도 응답이 경우에 따라서는 no, 아니다 라고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면서 거하셨으며 무시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없어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했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것이.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움직였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요라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께서는 화평으로 응답하시고 은혜로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방향을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틀어주셨을 때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바로 그냥 순응했다 이것이. 우리도 이것을 본을 받아야 돼. 기도 응답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와 정반대 응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 응답. 내가 평안을 이제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기도 응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반대로 올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내가 조금 편해질 기도를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더 아주 어렵게 더 완전히 고난을 통과하도록 정면으로 네가 정면을 통과해. 피어 생각하지 말고 네 몸으로 다 받으면서 통과해라. 이렇게 기도응답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해갖고 기도를 중단한다든지 회피해 간다든지 그러면 이래도
더 얽히게 돼 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는 결과. 자, 요한일서 5장 3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서도 강조했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아까 3장 21절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것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불행과 영적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죠.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려면 계속해서 기도로서 깨어있으면서 주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간증을 잃어버리게 돼요. 간증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자기를 묻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증거하는 능력이 늘어나게 돼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계속 기도로서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성장이 가속도가 붙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다른 지체들 앞에서 간증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복종하는 거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다른 지체들 앞에서 간증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기도로서 깨어있으면서 주님께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소홀히 해요. 예배에 참석 안 해, 기도하지 않아, 말씀 잘 읽지 않아, 공부 안 해. 이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영적으로 자라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말씀의 도둑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에 투자하는 것은 제일 소중하고 제일 비싼 투자예요. 아주 귀중한 투자라 이것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게 된다 이것이. 아까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싶고 그분과 친교하고 싶다면은 계속 기도함으로써 그분께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과 저절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친구가 저절로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거둬버리면 친구 관계도 단절되고 또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그분께.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열심히 경청을 하셔요. 또 그분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을 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곧 너희 거룩함이니라. 정확하죠?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 세상과는 우리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돼요. 또 어느 지역 모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목자를 뱉어서 회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자기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깨우쳐주시면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체면 보고 저 체면 보고 또 이것저것 확인해 본다 합시고 자꾸 시간 끌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썩어 있어요. 나중에 빠져나오니까 성별을 여니까 사탄이 완전히 발을 갖다가 완전히 다 뭉뚱그려서 꽉 그냥 족쇄를 채워놔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태까지 성별이 그렇게 갖고 극소수만이 성별이 왔어요. 교회사를 보면. 신약교회사. 왜 그렇게 두꺼운 거 했더니 그거의 스토리예요. 성별의 스토리더라고요. 전부 다. 박해와 성별. 그때마다 극소수만 성별을 했더라고요. 무더기로 성별을 것이 아니고. 음행을 피하고는 젊음을 정해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맞춰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땡깡을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눈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로서 매달려야 돼요. 좀 이렇게 분별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그 기도 응답을 이제 해 주셨을 때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거죠.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잘 숙고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분명한 일일 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니 분명하다. 그것이 분별이 됐으면은 그 일을 즉각 실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거는 아주 백발백중 들으세요.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경초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장 14절에서 15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15절과 14절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14절에 우리는 문맥을 잘 유의해 봐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분별력을 이제 주셔서 올바로 제가 구할 수 있게 분별을 해 주십시오.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 갖고 분별력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동시에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올바로 드려야 되고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를 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기도를 이제 한 결과, 응답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되살펴 보시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